오직 예수님,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이렇게 말씀하실 때부터 믿음으로 충만하게, 할렐루야. 또 원리 중에 충만이라고 하는 원리가 있어요. 충만이 꽉 차야 돼요. 우리의 노력이나 아니면 어떤 공로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믿음이 충만하게 꽉 차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침상에 누인 한 사람을 4명의 보통 친구라고 얘기를 하죠. 4명의 친구가 예수님한테 데리고 왔습니다. 짊어지고 왔는데 어려서부터 많이 교회 다니신 분들은 듣던 얘기일 거예요. 어려서부터 듣던 얘기인데 보통은 누구를 강조하냐면 내 친구를 강조하는 거예요. 아유, 친구를 사랑해서 데리고 왔다. 못 들어가게 되니까 얼마나 적극적이냐. 남의 집 지붕까지 뚫었다.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극성맞게 그냥 또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전도해라.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많이 그런 설교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받고 내가 저 사람처럼 해야 되겠다. 아니면 저 사람처럼 하면 안 되겠다.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도움이 되고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으니까 사람의 본은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을 보고 사람에게서 얻은 교훈은 딱 거기까지. 충만이라고 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다 채워져야 되거든요. 충만은 만물 위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이 충만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충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 충만은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이 충만한 거고.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충만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열정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은혜의 방편이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고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 믿는 것에 대해서 미련하니까 우리가 미련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랑 바로 연결돼 가지고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본이 된다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런데 본이 되기는커녕 본이 되는 사람을 보고도 잘 따라가지도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좋은 본이나 좋지 않은 모습을 통해서 반면교사를 삼든지 그렇게 하는 건데 사람을 따라서 천국 가는 거 아니죠. 예수님을 보고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은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거잖아요. 또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결국엔 주님이 그것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고 그 사람을 따라서 우리도 이렇게 하자고 이야기하는 이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이게 아주 그냥 인에 배겼어. 깊숙하게 인에 배겼단 말이에요. 그럼 복음이 아니에요. 거기선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유익이 된다는 말씀은 드렸어요. 그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지만 복음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주께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좋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기도해서 기적을 일으켜줬다고 하는 것보다 그게 낫잖아요. 저는 그게 100만 배 좋아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사용하셨다면, 아, 목사님 대단해. 아, 목사님 진짜 영성이 대단한 것 같아. 이런 얘기 듣는 거 하나도 반갑지 않아요. 오히려 아, 목사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복음의 능력이 함께 하셔.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 이게 좋은 거지.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이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에게 집중하다 못해 이제는 어떤 설교는 중풍병자한테 집중해서 설교해. 중풍병자는 어떤 은혜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나. 여러분,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해주셨는가, 이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주셨는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조차도 하나님이, 주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이걸 보는 게 복음이고, 이 복음 안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기적의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길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아멘. 아멘. 아,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오셨대. 그러면 수일 후라 그랬는데, 이 수일 후가 뭐냐? 1장에 이렇게 사역들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이제 광야에 가서 시험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역을, 전도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사역을 쭉 시작하는,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해서 제자들도 부르시고 가버나움에 회당에 들어가서 더러운 귀신도 내쫓으시고 또 베드로의 장모도 고치시고 또 갈릴리,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나가서 갈릴리 여러 지역을 다니시면서 각종 병자들, 많은 자들을 치료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오셨다. 수일 후에 다시 이곳에 들어오셨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은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 사역하실 초창기 사역의 선교 센터와 같은 거죠. 그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말을 잠깐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 가바라고 하는 게 이게 카파르라고 하는 말, 마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 구약 성경의 언어거든요. 히브리어예요. 마을이라고 하는 것, 카파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왔냐? 이게 덥다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왔어요. 코페르라고 하는 것도 비슷하고, 그리고 역청이라고 하는 말은 직접적으로 이 단어에서부터 왔어요. 방주를 만들 때 앙카박으로 역청을 발랐잖아요. 그죠? 코페르 나무를 가지고 덮었단 말. 코페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얘기하는, 구속의 은혜를 무엇으로 이루어졌냐? 예수님 우리에게 덮어주신 십자가 구속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덮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교회입니다. 방주가 교회잖아요. 여러분, 나무로 주님의 몸을 찢으시고 또한 그 주님의 몸으로 마치 그 성체를 만들듯이 배에 이 모든 어떤 그 모양을 만들듯이 예수님의 몸을 가지고 만드시고 몸된 교회잖아요. 거기 안에 구원이 완성되도록 세상의 풍조가 이기지 못하고 세상의 물로
그 안에 들어가면 다 죽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직 성령의 은혜에 구멍을 뚫어서 3층으로 만들었는데 그 위에만 구멍을 뚫었잖아. 150에 50에 30인데 규빗으로. 여기서부터 규빗이라 그랬죠. 근데 지붕에만 1규빗 1규빗에서 뚫려. 여러분, 오직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할렐루야, 그게 아주 작아 보여도 성령의 은혜 하나 가지고 그 안에 있는 8 식구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이 다 살아. 그거 없으면 여러분 숨 막혀 죽어요. 물이 못 들어오잖아. 비가 40일 동안이나 하늘에서 쏟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안 들어가게, 그게 완전 방수야.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은 여러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십자가 구속의 은혜라고 하는 그 방주 안에,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다 숨 막혀 죽어요.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여러분 다 살아있는 줄 알아요? 성령의 은혜와 은사가 없는 자들, 성령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끌림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이미 숨 막혀 죽었어요. 영혼은 아직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죽었으니까는 치워버려야 되냐? 그게 아니죠. 죽은 사람이 원래 살리려고 교회에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숨구멍만 뚫어주면 돼. 예? 여러분, 이번 이 기적이라고 하는 거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되는 거예요. 예수님 복음으로 이렇게 우리를 덮어주셨어요. 가바라고 하는, 십자가 구속의 은혜라고 하는 보혈의 은혜로, 이 복음으로 우리를 덮어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옴이라고 하는 거, 가바 나옴이라고 하는 거, 후회하다, 그리고 위로하다는 얘기.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지었잖아요. 이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그게 그 의미예요, 이게. 그러니까 창세기 5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이름을 노아라 하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자들이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들이 위안하리라. 할렐루야.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들을 갖다가 이 아들이 위안할 거라는 거예요. 창세기 5장 29절의 말씀. 여러분, 창세기도 지금 창세기 주에 쭉 나가보니까 어때요? 복음 주회로 창세기 지금 쭉 나가고 있잖아요. 제가 마태복음 처음 새벽 예배에 이렇게 시작할 그쯤에 그 원어로 성경 연구를 다시 하는 걸 시작을 했어요. 그때 원어로 본격적으로 복음 설교를 한다고 그전서부터 했지만 거기에다가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올라오게 하신 거지. 그래가지고는 마태복음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복음 설교, 그 원어를 가지고 복음 설교를 하다가 보니까 나름대로 실력이 좀 붙었어.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네? 저는 이 새벽 예배하면서 목회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진짜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제 성경을 이제 뭐 주석이나 이런 거 안 본 지 이미 오래됐고, 성경을 피면 그러면 원어 몇 가지 이렇게 무슨 단어 썼는지만 이렇게 보면 그냥 눈에 그냥 다 보이는 것 같아요. 아직도 멀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억나시죠? 새벽 예배 오신 분들, 그죠? 노아라고 하는 게 이 똑같은 단어예요. 나옴이라고 하는 단어가 노아라고 하는 말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죄로 인해 면박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깊은 탄식, 나옴, 후회하셨다, 깊은 탄식을 가지고 한탄하시고, 깊은 탄식으로 한탄하시면서, 그리고 이 아들을 보내주셔서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는 거예요. 이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푸실 때
그 베푸신 십자가 구속의 은혜는 방주가 되고 그게 교회가 된 거예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서 사역하셨어요? 어디 중심에 사역하셨어요? 가버나움에서. 그 은혜의 자리에. 그리고 여기 보면 집에 계시다고 하는 소문이 들렸다. 도대체 가버나움에 누구 집일까요? 아니, 이 4명의 친구, 극성 맞은 4명의 친구는 도대체 누구 집을 망가뜨렸을까요? 부자의 집을 망가뜨렸어야 그 사람 고치는데 무리가 없었을 텐데. 여러분, 그냥 설명이 없어요. 여러분, 저를 찾아. 사람들 전화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여기가 이제 사택에 같이 있으니까 저한테 전화 걸어서 교회에 있냐고 물어보는 게 이렇게 물어봐요. 성도님들이. 목사님 집에 계세요? 그래요. 그렇죠. 교회에 있냐는 얘기지. 그게 뭐 사무실에 있든 여기 있든 하여간에 교회로 오면 목사님 만날 수 있어요? 이런 얘기잖아. 그러면 예, 집에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온단 말이에요, 교회로. 그러면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예수님 집에 계시대. 사람들이 찾아왔어. 그러면 예수님 계신 곳은 누구 집일까요? 예수님 집이지 뭐야. 꼭 예수님 등기부등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됐다는 얘기는 아닐 수도 있어요. 누군가가 그 집을 제공해 줬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예수님이 오면 늘상 있는 집인 거예요. 제가 이제 며칠 있으면 또 다시 가버나움에서 이렇게 거기서 나갈 때 두 맹인을 고치시고 거기서 나갈 때 그때 또한 그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오거든요. 거기서 나갈 때 그 집을 얘기해. 근데 가버나움에 있는 그 집이 뭐냐? 그게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거처예요. 예수님 집이 예수님 집. 여러분, 예수님이 가난하신 분이 아니에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 집도 없이 그냥 집도 뭐 우리 그냥 옛날서부터 쓰는 얘기라면 집도 절도 없이 다닌다 그러는데 그게 좀 뭐 표현은 그렇지만 어쨌든 집이 없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람들. 그냥 어떤 그런 인간적인 어떤 그런 그 생각. 예수님 엄청 가난하게. 아니, 예수님 마음만 먹으면 그 5천 명 먹이는데 200데나리온이라고 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돈이 있어도 지금은 못한다 그랬지, 돈도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때는. 근데 돈 있을 때에는요 그거 하고도 남을 만큼 돈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돈통을 맡았잖아. 저기가 가룟 유다가. 그 돈통에도 여러분 정말 없이 살면은 빼낼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짭짤했던 거야. 가버나움에, 예수님 집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교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풍요로운 곳입니다. 예? 여러분, 그렇지만 이 땅에 나그네의 삶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머리 둘 곳이 없는 자와 같이 사시기 바랍니다. 가난해서 노숙자 생활하는 게 은혜로운 게 아니잖아요. 예? 부유하지만 이 땅에 머리 둘 곳이 없는 것 같이 사는 게 그게 진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교회에서, 이런 풍요로운 이곳에서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는, 평안이라고 한 말 자체도 제가 충만이라 그랬죠. 충만하게 채워진 게 평안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기 시작하시면
여러분 충만해집니다. 아멘을 좀 더 크게. 옛날 부흥 강사님들 하신 말씀처럼 아멘하는 그 입속으로 축복이 들어갈지어다. 입을 크게 벌리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건강으로 채워주십니다. 충만히 채워주세요. 내 자의식을 버려버려요, 여러분. 그거 못하게 하는 거, 이거 복을 못 받게 하려고 그냥 입을 크게 못 벌리게 하는 그거를 벗어버리라고요. 할렐루야. 어린아이와 같이 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기적을 쭉 연구하면서 더 확실하게 느꼈어요.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잖아. 우리가 뭐 해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별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는 것은 그것도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야.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입으로 시인한 거 한 가지야.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라고요. 주께서 그렇게 해주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건 아멘이라고 표현하진 않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아멘하고 있는 거야. 주께서 해주실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설교야.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기적은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지옥 간다는 얘기도 아니고 구원받고 충만했다는 얘기인데 아멘을 크게 하면 서로 좋잖아. 여러분들이 복 받아야 저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아파갖고 제가 여기서 진짜 여러분 이제는 옛날 같지 않아갖고 금식하면 저도 힘들어요. 여러분 생각하면서 금식하고 괜히 기도하면서 제가 괜히 이거 며칠은 해야 되는데 3일도 어려운데 그리고 그냥 며칠을 금식할까 고민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건강하면은 저도 좋은 거란 말이야.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게 채워주십니다. 물질도 채워주십니다. 자녀들에게 복을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가슴을 치세요. 가슴을 치고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세요. 여러분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그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고백이 안 나오게 하는 게 그게 귀신이 아니고 뭐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기회에 40일 안에 여러분에게 기적이 나타납니다. 주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풍족하게 해주십니다. 충만해야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기적을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시고 여러분 입술에 아멘과 여러분 고백하는 고백에 주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고백의 역사가 채워지게 하시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하나님 앞에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도 구원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 먼저 오늘 말씀에 고백하는 고백부터 채우세요. 나가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고백이 그 다음에 넘쳐 흐를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가 진짜 기적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합니다.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계시는데 이곳에 계시다는 그런 소문이 나서 그래서 이 사람을 불러오신 거예요. 중풍병자를 불러오신 거예요. 주께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결국 들어왔잖아. 근데
여러분 들어오게 될 때 3절 말씀해 보니까는 네 사람에게 매어 갖고 왔는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도대체가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이 사람을 내렸대. 예수님 앞에 딱 놓여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유대인의 집을 알아야 이게 이해가 돼요. 괜히 이거 가지고 막 설교할 때 여러분 남한테 좀 손해를 끼치고 피해를 줘도 그래도 영혼 구원이 중요하니까 그냥 뭐 얼굴 뻔뻔하게 하라는 거야. 어느 순간에 그런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근데 전혀 이 말씀이랑은 맞지는 않는 거예요. 원래 가옥 구조를 보면은 여러분 그 평평하게 돼 있습니다. 저 석가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나무로다가 이렇게 쫙 뼈대를 하고 그 위에다가 집을 얹고 그 위에다가 흙을 덮어가지고 롤러질을 하고 위에다가 또 집을 덮고 흙을 덮어서 롤러질을 하고 이렇게 두껍게 만든. 그죠? 평평한 건 아시죠, 여러분? 그 영화 같은 데도 보면 그 평평하잖아. 그래갖고 아주 두껍게 해가지고 이게 그 단열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집안에서 요리를 하고 뭘 해야 되니까 이게 빠져나가는 환기구멍이 있어야 돼. 그래갖고 지붕에다가 그 환기구멍을 만들어 놓고 기와라다 이렇게 덮는 거예요. 기회로 덮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비가 안 들이치게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환기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걸 뜯은 거예요. 다시 그거 씌워놓으면 돼. 지붕 자체를 뚫은 게 아니고 환기구멍으로 내린 거야. 그래갖고 예수님 앞에 결국에 오게 됐어요. 여러분 이들의 믿음을 보셨대. 믿음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나와야 되겠다고 하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이다. 예수님 앞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 설교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예수님 머리 되시고. 예수님 기뻐하시는 게 뭘까 생각하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예?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예? 이게 믿음이에요. 그럼 믿음은 여러분 원론적으로 예외 없이 그리고 절대적으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할렐루야. 주께서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로 불러 들이신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불러주신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그게 바로 오늘 5절 말씀이에요. 작은 자야, 소자야. 이게 소자라고 하는 얘기 전에도 했었죠? 아이와 자식이란 얘기야. 자손이란 얘기도 돼. 이거는 예수님께서 그의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께서 그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얘기. 자기 양이 된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기 백성이 된다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로 불러들인 예수님께 나오도록 믿음을 줘갖고 부르신 자들에게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은 뭐 하시냐?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이루셔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시민이라.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도 주께 나와서 주님 앞에 이 구속의 은혜를 받는 역사는 오늘도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이 사람한테 너 일어나라, 이거 그 전에 했듯이 그냥 그렇게 해버렸으면 사람들이 박수치고 잘 됐다고 얘기했을 거야. 근데 뭐냐면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 있어. 근데 서기관들하고 하는 사람들은요, 율법을 해석해서 삶에 적용시키도록 가르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율법 박사다, 율법 교사다 라고 하는 걸 서기관을 그렇게도 번역해서 써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요, 완전히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인데,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그럼 뭐냐? 자아가 율법이야, 자아가. 내 생각과 내 판단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고수하는 게 그게 율법이라고요. 자기위가 율법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외식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러니까 난 율법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요즘에 율법적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 율법적이지 않고 믿음으로 하라는 것도 안 하는 판에, 예? 그것도 잘 안 하잖아. 사실 사람들이 매이기 싫어하잖아. 그러니 난 율법적이지 않은 걸 복음으로 생각해.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율법이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쨌든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거에 그 사로잡혀 있는 게 뭐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그런 체계가 잡혀 있는 거야, 이 사람은. 그래가지고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아이고 어떻게 참담하게 저런 얘기를 하지?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니까 저거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9절 말씀에 보니까는, 야, 어느 게 쉽겠냐? 중풍병자에게 내 재산을 받았냐고 하는 말과 내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라고 하는 말 중에서 뭐가 쉽냐? 근데 인자에게 죄사하는 그런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고 내가 얘기한 거다. 알게 한다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본다는 얘기예요. 보고 경험한다는 얘기예요. 깨닫는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깨달았느냐? 예수님 물어보시거든요. 그 깨달음 다음에 뭐냐 하면 믿음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 지금 이 집안에 율법 교사들이 와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은 대단한 용기를 낸 거야. 예수님 앞에 교회 안에 들어온 거야.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직 구원에 이르는 충분한 믿음이 없는 자들. 예? 입도 다쳤어, 눈도 다쳤어, 귀도 다쳤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식대로만 살아. 무슨 얘기를 하면 맨날 판단해. 설교 말씀을 들으면 말이죠,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그냥 안 받아들여. 마음이 그냥 꽉 닫혀 있어. 물론 전하는 사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 받는 사람은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서기관들은 율법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기 위에, 자기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뭘로 시켰어요, 그거를? 그런데 교회는 지금 가버나움의 예수님 집은 교회라고 얘기했잖아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서기관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말씀들은 내 마음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어떤 말씀들은 맨날 저 얘기하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네? 제가 예수님 말씀만 하고 여러분 복음만 얘기하고 또 오늘도 얘기하다 보니까 길어졌는데 빨리 끝나야 되는데 왜 이렇게 기냐고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다 넘어서야 돼요. 자아를 버리라고. 오늘 내가 죽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고요. 이 서기관들을 살리려고 주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맞는 건 뭐냐면 나를 죽이려고 주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서기관들에게 베푸는 최고의 은혜인 거예요. 그들 마음에 안 맞게 하는 게 예수님께서 베푸신 최고의 은혜라고요. 여러분, 부딪히는 것들을 버리세요. 나는 요번에 나 주님께 완전히 나를 그냥 던져버립니다. 푹 담궜다. 다시 꺼내주세요. 거듭남이야, 그게.
오늘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